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복이란 단어가 사용된 것은 대체로 창세기 12장부터입니다. 11장까지는 복의 개념보다는 저주란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만 보더라도 이 복이란 단어가 5번 사용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장에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하면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아브라함은 그만큼 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러한 약속의 복이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는데 그 복이 씨, 자손의 복을 말씀하고 있죠. 이 자손이 크게 번성하고 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겠다,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죠. 또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구속사적인 의미와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렇게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복을 주시되 육적인 복도 또 영적인 복도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우리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도 함께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즘 표현으로 보면 믿는 성도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원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럼 이런 배경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창세기 2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이제 당시 살고 있는 땅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 땅을 떠나지 말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조건을 이제 답니다. 내가 만약 지금 이곳 그랄 지역에 있으면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반대로 이 말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랄 지역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복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지시하는 이 땅, 이 그랄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으라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랄 지역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 땅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이삭에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앞으로의 삶은 탄탄대로 하나님께서 형통한 이제 복을 주시는 그대로의 삶을 이제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형통하고 순탄할 줄 알았던 야곱의 여정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웃과의 다툼이 시작이 되고 또 싸움이 반복되며 자칫 잘못해서 아내마저도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 뻔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땅에 남았더니 그러한 일들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그런 과정도 이제 26장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삭이 그럴 지역을 떠났다고 하면은 100배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이삭과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삭이 전무후무한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땅에 남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은 최고의 복이 100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30배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배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배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봤을 때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그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0배의 축복뿐만 아니라 창대하고 왕성하며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대, 왕성, 거부는 뭐예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이런 복을 이제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신 것이죠. 물론 욥도 부자입니다. 동방에서 읍등가는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욥이 가진 동물을 모두 이렇게 합해 보면은 제가 세어 보니까 11,000마리입니다. 동물들 이렇게 숫자를 세 보니까 물론 욥에게는 땅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서에서는 이 100배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삭은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삭의 삶은 이제 행복으로 이어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자꾸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웃들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그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살다가 나타난 나그네인지도 모르지만 이삭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는 시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배가 아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살고 있는 지역에 와서 자꾸만 방해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을 걸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물 사건입니다. 본래 이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삭의 우물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그 우물을 자꾸 메어서 이삭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떠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곳은 가지 말라고 해서 가지 않았는데 왜 자꾸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까?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다.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빠뜨렸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이삭 자신이 잊어버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과 예배를 드렸더니 이제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삭은 이제 나그네로서의 떠돌이 삶을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즉 제단을 쌓는 것을 이제 바빠서 못 드릴 수도 있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순간 이삭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힘들었던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사람 때문이죠. 주위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그랄 지역의 이제 통치자였습니다. 이 통치자가 이삭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군대 장관과 함께 이삭에게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와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화해의 요청을 했습니다. 이 힘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힘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삭에게 말했던 내용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신, 하늘의 신 이삭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이것처럼 가장 중요한 일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정말 못돼서 정말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는 이제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걸 정말 알겠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삭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지역의 통치자, 장군과 함께 와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는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삭의 인생에 행복이 찾아온 것이죠. 이삭의 이후의 행적을 보면은 아들 둘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결혼을 합니다. 자녀가 결혼하는 것은 집안이 어느 정도 평안하고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집안이 풍파가 있고 안정이 되지 않고 어려운데 어떻게 자녀를 결혼을 시키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 그 풍습으로 봐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예배 드리고 난 후에 그의 가정에도 행복이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에서도 결혼하고 야곱도 결혼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삭과 같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봉사 열심히 하는데, 헌신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또 사업에, 우리 직장에 이런 문제가 생길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러한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배를 드렸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이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경우를 봤을 때 마지막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의 행동입니다. 이삭은 그동안 시기하고 힘들게 했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을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소그룹이 더욱 활성화되어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3년 동안 진행되는 동서원 훈련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이 어려움 없이 형통하고 순탄하며 축복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집과 병원, 요양원에서 투병하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어 부강하고 건강한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 기아,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와 국민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6월에 진행되는 사역 CBS 찾아가는 올포원 우리 가족 기도회 온 세계 선교 기도회가 은혜로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